네, 오늘 본문에는요, 한번 인생을 멋있게 보란 듯이 잘 살아보겠다고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또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는 말씀 13절이죠.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너희 중에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어떤 사람이 장사 한번 잘해서 사업 한번 잘해서 돈 한번 많이 벌어보겠다고, 그래서 한번 멋있게 살아보겠다고 그야말로 야심을 품고 아주 세밀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적지를 정했어요. 어떤 도시에, 이거는 모르는 데가 아니라 이미 정한 거예요. 어디 가서 하겠다. 근데 어떤 도시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이름만 내지 않았지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간까지 정했어요. 1년 동안 딱 내가 돈 한번 벌어보겠다. 이 사람은 지금 절대적으로 뭐 무모한 짓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짓도 아니에요. 아주 치밀하게 가능성 있게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이런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똑똑한 사람, 계획성 있는 사람, 성공의 가능성이 큰 사람,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는 비전도 있어요, 꿈도 있어요, 계획도 있어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뭐 그 사람을 향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응원해 줘야죠. 박수 쳐 줘야죠. 잘한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야고보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데 단지 야고보가 하고 싶은 것은 그의 인생을 그런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요, 두 관점이 있어요. 인간적인 관점과 영적인 관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평가할 때 한 가지로만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죠.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이 종합이라는 말은 어떤 인간적 평가와 영적인 평가, 세상적 평가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평가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너가 그렇게 사는 게 잘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하는데 정말 잘 사는 인생인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는 거예요.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야고보는 14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기본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오늘 야고보는 그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개와 같다. 안개가 어떻습니까? 안개가 딱 끼면은요, 심할 때는 15m, 20m 앞도 안 보여요. 안개가 끼면은요, 비행기 못 뜨죠. 결항되죠. 자동차도 잘 못 가죠. 배도 못 나가요. 그런데 대단하죠. 안개 권세가 대단하죠. 그런데 어느 일순간 태양이 떠오르면요, 싹 사라지는 게 안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인생이 그렇다. 뭐 온 세상을 다 차지한 듯 천하를 호령하지만 말이죠, 어느새 흔적 없이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게 뭐냐? 그게 인생이다. 그런 거 인생이다. 뭐 요즘은 총회에서 문자가 자주 와요. 제가 뭐 어렸을 때 알지 못했던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여기만 분들은 모르겠고, 이미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교단의 총회장을 했던 목사님들, 내노라 했던 목회를 했던 그런 분들에 대한 부고장이 날라와요. 아유, 다 돌아가시는구나.
얼마 전까지 총회장에서 저렇게 뵀던 분인데 부고 소식이 와요.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다 그렇게 사라져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인생을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인식이 뭐냐면, 내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 많이 하죠. 죽을 때 나 잘했다라는 사람보다는 후회를 남기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후회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때는 자기가 죽을 줄 몰라요. 그야말로 천년만년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빼앗고 욕심부리고 화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이 나도 빼앗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야말로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죽음의 선고가 내려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3달 이상 살지 못합니다. 삶을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렇게 아등바등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내일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너무 급한가요? 한 달 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을 마감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지금 생각과는 달라질걸요? 다른 생각을 가질걸요?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잘 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것을 알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야고보는 15절에 무슨 말씀을 할까요? 15절. 자, 안개야, 그걸 기억해. 그 15절에 또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5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두려워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읽어보면 알아요. 이어지는 거니까. 인생이 안개 같으니까 어떻게 살라? 네 맘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욕심껏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라. 그래 후회하지 않아.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니까,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뜻,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내 뜻, 내 힘으로 살아도 주의 뜻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라는 거죠. 내 뜻,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잘 산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이,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지배받는 삶이 신앙인의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고 잘 사는 삶이고 절대 후회하지 않는 삶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여러분 계획 없이 살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희망을 버리라는 말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응원할 일이고 박수할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계획이, 그 목표가 주님의 뜻 안에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뜻, 주님과 상관없는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뜻과 계획이 있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다스리심을 받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다 세워놓았어도, 목적이 있어도 그것이 주님의 뜻과
갖지 않다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삶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르시죠.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고백입니까? 아니, 주님께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생사화복의 주권이 주인에게 있어요. 생사화복의 주권이 왕에게 있단 말이죠. 내가 내 입으로 내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생사화복이 우리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잘 살고 있다.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을 따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욕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잘 사는 게 아니야. 결국 잘 사는 것 같게 여길지는 모르지만 망하는 삶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서 복받으며 살아간 사람들이 나오죠.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역대상 2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만물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 권세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전적으로 주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고, 그런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쓰셨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27편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안개와 같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그 안개와 같은 인생을 누구 손에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욕심이 아닙니다. 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고집 부리지 않아요. 언제든지 내 생각을 수정할 수 있단 말이죠. 언제든지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것이 일확천금을 버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오히려 나를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깨달아졌어요. 언제든지 내려놓는 것. 그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딱 정해놔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한다. 아니요, 그건 내 뜻이고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주권이 깨달아졌다면 언제든지 내 인생을 수정할 수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끝이 아름답고, 그런 사람이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고 후회가 되지 않는 잘 사는 인생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평안해요. 여유가 있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자,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갖다 맞추지 못한 사람들, 반드시 내 뜻대로 이렇게 돼야 한다는 사람들 향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자기 연약함도 망각한 채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무언가를 하다 좀 될 때가 있죠.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왜 도박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잃어버리면 도박 중독에 안 빠져요. 시작부터 잃었는데 뭐 중간도 해보다 보니까 야 이건 안 되는구나. 근데 따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설계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프로그램을 어느 한순간에 한 사람에게 뻥 터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한 방에 몇 억을 땄니, 몇 억을 벌었니, 그 소문이 나게 하죠. 왜? 밑밥인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한 10억 땄다 그러면 뭐 1000억 벌 텐데. 그러니까 한번 그 맛을 보면요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 돈을 잃고 있지만은 그때 딴 기억이 그 사람을 딱 사로잡기 때문에, 그 쾌락이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가 파멸될 때까지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TV에 나왔는데 76억을 들고 강원 카지로에 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강릉에 와서, 강릉에 안목항이 있어요. 지금 강릉항이지만 거기 방파제가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낚시해요. 낚시하다 배고프면 뭐 시켜요? 짜장면 시키죠. 짜장면을 그 통에다 담고 오토바이 타고 온 그 사람이 76억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고요? TV 나왔으니까 알죠. 집에도 못 가요. 자살할 용기는 없어요. 짜장면 배달하고 있는 거예요. 76억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래. 76억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결국은 망하죠. 인생도 그렇다. 내 힘으로 무엇을 잠깐 이루었다고 이제 됐구나 그렇게 자랑하는 것, 그게 허탄하고 악한 것이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내가 사는 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저것도 해야 그것이 잘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것인데 그것 때문에 그러지 못하니까 허탄하다, 악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그런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을, 그러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17절에 말씀하죠. 결론이에요. 결론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인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잘 사는 것이다. 후회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지하시고 인정하시는 인생이다.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이다, 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선한 일. 선한 일 하니까 무엇이 떠올랐습니까? 선한 일. 남을 돕는 거, 구제하는 거. 선이죠. 그러나 오늘 선은 본질적인 선을 이야기해요. 본질적인 거. 더 깊은 의미 있는 선. 자, 오늘 본문에 그거를 보면 알아요. 선과 죄가 대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건 죄가 되는 거죠. 죄가 되는 거. 그런데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안개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지 않아요. 안개와 같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해가 딱 떠버리면 안개는 싹 사라져야 돼요. 기회 있을 때 그런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해라. 그 선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도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너무 막연하잖아요.
선인데 도대체 그 선이 뭡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딱 두 개를 말씀해요. 머리 아플까 봐. 마태복음 22장에 첫째는 뭘 말씀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체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내보이는 결정체, 여러분의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을 내보이는 결정체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 대목에는 눈이 감겨서 딱 떠야 돼요. 이 대목에 잘못하면 큰일 나요. 눈을 뜨세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결정체, 예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떡도 갖다 주고 김치도 해주고 빵도 갖다 주고 좀 더 깊은 본질적인 선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내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선이다. 그런데 그 선을 행할 때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내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선이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이고 내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 절대적으로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런데 그런 기회를 놓치면 뭐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표면적으로 한 줄만 갖고 여러분 보면 큰일 나요. 말씀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구원 얘기했지.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뭘로 얘기할 건데요? 얘기해 보세요. 나는 내 믿음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것으로 난 내 믿음을 보일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보일 수 없다면 죄다. 그럼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진중해야 되는 거예요. 좀 진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다.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신앙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지 말자. 왜? 그래야 잘못됨이 없어요. 이 기준을 잘못 잡아버리면 잘못되는 일이 벌어져요. 물론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구합니다마는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 하지 말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은 내 존재를 알아요. 내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내 직업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벌어먹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즉 예배자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내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기쁨으로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 사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여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왜?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돈 주세요. 엄마 돈 주세요. 한 10만 원만 주세요. 그럼 군소리 없이 묻지 않고 10만 원 주신 분 묻죠. 왜? 뭐하게? 얘기하죠. 이번에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데 공부 좀 하려고요. 책이 필요해서 이 책 저 책 이렇게 사니까 10만 원이 되네요. 고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한민혜 권사님은 고민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묻지 말라는 거죠. 입 아프니까.
고민 안 되죠. 왜? 달라고 하는 게 타당해도 너무 타당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십시오. 나에게 물질 주십시오.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했다고 기도했다고 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물으시죠. 왜? 그러면 그것까지 대답해야 기도한 거예요.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고 예배자로서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 건강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나에게 사회적인 주의가 필요하고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증인되게 하시고 이 시대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안 주실 리가 없어요. 안 주실 리가 없어요. 안 주실 리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선한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것을 모아서 드리는 결정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모여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한 주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내보이는 게 예배인 거고, 또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에 대한 답을 얻어서 가서 살아가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돼야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이고, 예배 성공자가 돼야 잘 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예배 시간 눈 뜨세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나 교회 안 나가. 사람들 많은데 나 좋은다고 저기 목사님이 했으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적어도 이제 우리는 그거는 아니어야 돼요. 왜 내 눈을 뜨라고 했는지를 알아야죠. 왜 나에게 진실된 찬양을 드리라고 하는지를 알아야죠. 왜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드리라고 하는지에 대한 본심을 이해하려고 해야죠. 기분 나쁘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증인되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아주 쉬운 말로 거지 같아서 어떻게 하나님 증인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그래도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매력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게 돈이 아니어도 나에게 그런 영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주님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또 있음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게으른 종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뭘 했길래? 아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뭘 했길래 악하고 게으릅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안 했는데 주님은 그가 악하다. 왜?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이 시대의 예배자로 살라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내 필요가 채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요즘은 어디에 들어가면 미리 활동비를 준대요. 그거 가지고 뭘 하라는 얘기예요? 수익을 내라는 얘기겠지. 미리 준다는 거예요. 못 내면 뺏기겠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마치 그와 같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부족함이 없이
충성된 예배자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그게 충성될수록 커져갈 뿐이지 이미 주셨어요. 안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나에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명을 주셨는데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주셨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는데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평가가 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데 내가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어쩌다 교회 한번 왔다고 나는 천국이야? 아니, 이런 어이없는 얘기하면 이제는 안 돼요. 애쓰자. 정말 충성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애써야 정상 참작이라는 것도 있죠. 아유,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한 명도 나는 전도하지 못했고 그래도 내가 애쓰는 거 봤다. 이게 정상 참작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듯 뻔뻔하게. 뻔뻔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유, 주님이 어떤 분이 손에 끼치면 안 되는 게 땅에 묻어놨죠. 내가 이거 지키려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아십니까?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세상적으로 열심히 사는 거 박수해요. 겉으로 볼 때 아무 잘못 없어요. 나쁜 짓 했습니까? 아니에요. 억만장자 살았습니까? 아니요. 땀 흘리고 살았거든요. 열심히 목표를 세우고 줄여가면서 쫄라매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랬느냐는 거예요.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쫄라맸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 쫄라맨 걸 갖다 주님 앞에 갖다 붙이지 말고, 정욕을 위해서 갖다 붙이지 말고, 여러분이 그 쫄라맨 게 주를 위해서 쫄라맸냐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 내 고집만 앞세우지 마시고 주님의 뜻,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뜻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한 일 빼앗기지 마시고 진정한 예배자의 삶과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통해 가장 잘 사는 인생, 성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인정하시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욱 빛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계시다는 건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알아요. 힘든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서 벌어먹고 사는 거 힘들죠. 무시받기도 하고 당하지 않아야 될 일도 당하고 어느새 훌쩍 커가지고 부모가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도 다 포기하고 그런 여러분을 응원하고 또 축복해요. 그런데 나는 그런 여러분의 수고가 좀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 안에서 되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안개 같은 인생이 맞춰질 때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애는 애대로 써놓고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왜? 여러분이 성도가 아니라면 이런 얘기할 이유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성도니까, 예수님의 목숨에 가치가 있는 자들이니까,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들, 목적들을 설정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주시면 난 그걸 가지고 충성된 예배자로 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되겠습니다. 그런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절대로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